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탄의 기쁨.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기억이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성탄절 하면 좋은 기억이 참 많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할 때도 참 많은 준비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찬양도 하고 성극도 하고 꽁트도 하고, 그리고 24일 날 저녁에 보통 성탄 축하 발표를 마치고 나면 또 학생 때는 같이 모여서 온라이트도 같이 하고 밤새도록 선물 교환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러다가 12시가 지나고 나면 또 다 같이 교회당에 모여서 성탄의 축하의 노래를 부르고 교회를 필두로 하여서 나누어진 지역을 향해서 새벽송을 다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집에 가면 항상 따뜻한 그 국물을 가지고 이렇게 밥을 해주거나 떡국을 해주거나 만둣국을 해주면서 거기서 한참 먹다가, 그리고 교회 와서 잠을 자다가 11시 성탄 예배를 제대로 드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상하게 딱 성탄절 목사님이 종을 딱 치면 그 순간부터 잠을 자가지고 예배가 딱 끝나면 잠이 깨더라고요. 그래서 또 점심 먹고 또 밖에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성탄절 하면 참 기쁘다, 즐거운 일이 많다라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 세대들에게 주신 것은 성탄절은 다른 건 몰라도 참 기쁘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좋은 추억을 주어서 선물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성탄절 하면 어떤 좋은 것을 남겨주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초동부 부장 집사님이, 권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올해도 초동부 성탄절 선물 교회에서 해주시죠,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성탄절 선물은 교회에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아마 선물이 제일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성탄절 올해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성탄절 하면 기쁜 마음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혹은 또 아이고 올해 또 24일을 또 어떻게 지낼까, 25일을 어떻게 지낼까, 그렇게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탄이 기쁜 이유는 선물 때문이기도 하고 많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자녀들에게 우리 좋은 추억들을 남겨주는 것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성탄절이 될 때마다 아이들이 성탄절을 좀 기다릴 수 있는 날로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성탄의 기쁨,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성탄절이 가장 기쁜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 같이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뜻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세기에 예수라는 이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로마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너나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부모님들이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 이름을 짓습니다. 예수, 구원자. 우리가 저 로마에게서부터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구원자이신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굳이 나사렛이라고 붙인 이유는 예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예수를 말하느냐, 나사렛에서 온 예수, 그 예수를 말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나사렛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그런 소망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분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선물을 줄 때도 이런 것을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아이에게 내가 너에게 휴대폰을 선물로 줄게. 모든 아이들이 물론 좋아하지만 그냥 휴대폰을 아이고 뭐 내가 좀 이번에 안 좋으니까 뭐 전에는 그 갤럭시 S8를 썼는데 이번 9으로 바꿔주세요. 1년밖에 안 됐지만 뭐 하나 바꿔주세요. 이런 애들은 별로 그 휴대폰에 대한 선물을 줘도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늘 휴대폰 갖고 싶어가지고 매일매일 졸라서 그리고 어느 날 네가 성적을 1등하면 내가 사줄게 했는데 그날따라 정말로 1등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 문 밖에서 성적표 들고 와서 엄마 내가 1등을 했으니까 빨리 가자고 막 맨날 며칠 동안 그렇게 했던 아이들은 선물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은 뭐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사고 싶어도 자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는데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선물 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쁜 것이죠. 그런데 죄의 문제는 한번 내가 잘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일평생을 들여 노력해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굳이 이 시대에 오셔야 되느냐? 그 시대야말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고 가장 절망적이었고 가장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의 문제를 갈망하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갈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는 그 죄에 대한 구원의 열망이 가득 찼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믿음의 분위기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얘기하면 별로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릴 때부터 믿는 집안에 태어났고 교회 안 가면 두들겨 맞고 교회 가서 그냥 내가 그냥 대충 이렇게 예배드리면 너 집사의 아들이 돼갖고 장로의 아들이 돼갖고 권사의 아들이 돼갖고 이렇게 야단 맞으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이 그냥 내 놀이터지 예수님이라는 것은 늘 들었던 전래 동화와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아왔다면 이 죄의 문제, 우상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탈피되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에 다니던 사람이 교회에 오면 신앙생활 진짜 잘합니다. 왜 잘하는 줄 아십니까? 절에서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신앙생활이. 왜냐하면 절에서 요구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얼마나 엄격한지 모릅니다. 절이나 다른 종교들은요. 교회는 굉장히 느슨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생명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거기에 기쁨으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그 생명값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맞바꿔 주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우상의 문제 때문에, 전에는 어떤 것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가 늘 걸림돌이 되고 무언가가 내게 막혀 있어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이식되고 예수의 심장이 우리에게 이식되어서 이제 예수의 심장이 우리 가슴속에 박동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에 주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겉모습은 똑같아도 나의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뀌었고
나의 삶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삶이다. 그게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이 체인지된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가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살아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고 그 문제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가 존귀한 것은 내가 대단해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치러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생명값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귀중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 나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인 줄 알고 그 기쁨 가운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조금 전에 불렀는데 고도서서 임마누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임마누엘,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실은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는 우리가 새벽에도 살펴본 것처럼 아하스 왕 시대 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이었던 이사야가 살고 있고 아하스 왕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 처음으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궁극적으로 가장 극렬하게 사용했던 것은 아하스 왕 앞에 서서 이사야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하스 왕은 어떤 형편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7장을 보면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을 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그 아하스 왕의 표현이 마치 바람에 숲이 흔들리듯이 아하스 왕의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군대와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이 남유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사야 7장을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만나러 옵니다. 아하스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북이스라엘 그리고 저 아람 군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아하스 왕이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힘 있는 나라 아수르를 의지하고 내가 아수르와 연합을 해서 저 아람 군대와 저 북이스라엘과 전쟁에 싸워 이겨야지 하면서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수르만이 나의 힘이요 아수르만이 나의 도움이요 이렇게 아하스의 마음속에 각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줄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말했지만 이 아하스 왕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를 이긴 증거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징조를 보여주겠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 징조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불순종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저 아수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성장하고 그 아들이 모든 것을 판단할 그때가 되었을 때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뿐 아니라 이 남유다도 심판을 할 것이다. 당신이 그렇게 의지하는 아수르 때문에 당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로 임마누엘의 증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약속이고 구원의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그러나 불신앙적인 사람,
불순종인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만큼 더 큰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에게는 심판주로 등장하시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예고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22절에 보면 주께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면서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의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누구와 함께, 마누, 우리와, 그리고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를 봐. 예수를 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눈에 보여.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이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갈 때 길을 잘 아는 사람과 함께 가면 그 가는 길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돈이 많은 사람과 같이 가면 편안하게 음식을 마음껏 선택하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정말 기분 좋은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가면 행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늘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일로 정합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닙니다. 누가 말하는 것처럼 그날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킬 때 콘스탄틴 왕이 그 당시에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었습니다. 태양이 나의 주인이시여, 태양이 나의 주님이시여, 태양이 나의 전부입니다로 고백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니까 그 날을 바꾼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 태양신이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12월 25일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 언제 태어난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장 그동안 중요히 여겼던 이 날을 그 날로 기념일로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절기를 지켰던 것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통하여서 12월 25일 날 내 인생의 주인은 태양이 아니라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요, 내 인생의 주인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백성들에게 그날을 하나님 앞에 축제일로 지내자라고 선언한 것이 오늘 우리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바라볼 때 하나의 신앙 고백적인 날이 되어야 되고 하나의 기념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신앙 고백하며 그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비로소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일이 되면, 결혼 기념일이 되면 왜 그날을 중요시 여기고 뭔가를 자꾸 챙깁니까?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아버님이 돌아가셔도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과 그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죠. 성탄절을 통하여서 성탄의 기쁨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또 한 번 다시 한 번 확신하면서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역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역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군요.
상황을 보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성탄을 기쁘게 보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날을 기쁘게 보낼 뿐 아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정말로 이 성탄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되는 날로 변화시켜서 이 아이들이 이 날을 올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로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